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베소서 총론을 좀 귀를 더 깊이 기울이고 마음으로 좀 받고 이 말씀에 좀 우리가 멀어져 있던 것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엄영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깊이 회개하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 나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 밖에 지금 강 목사님 밖에 누가 혹시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아이들 이렇게 말고 다 들어오라고 하시고 더 오신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이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서신으로 7교회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교회의 서신을 남겼죠.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의 서신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 보내진 서신이라면 이 사도 바울이 보낸 7교회의 서신은 이방인들 위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 창세전부터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계시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라고 할 때는 66권 성경을 계시라 하고 그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통해 다 풀어지고 그것이 지혜가 우리 삶으로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시된 그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가운데 바로 그 계획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이 이방인 안에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방인 교회 안에 세워질 7교회 스타일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들을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7교회 관점에서의 교회들을 세워가는,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보낸 7교회 서신의 관점에서 교회의 부족함들이 점점 새로 더 채워져야 되고 교회의 좋은 점들은 우리가 깊이 이어받아서 7교회 교회의 모습을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7교회 교회 서신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7교회 교회 서신은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 강해를 하기 전에 골로새서 강해를 했는데 골로새서 강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이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 주는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늘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도 돼야 되지만 몸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각자가 다 교회이고 지체인데 어떻게 교회됨을 이룰 것이냐. 이 반드시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됨이 이루어져야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강의는 제가 지금 4차, 5차에 걸쳐서 에베소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이제 에베소서 강의는 진짜 언제 할지 진짜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에베소서 강의는
정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에베소 강해 중에 가장 그 성숙된 다 온전한 에베소 강해를 제 나름에서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주님께서 지혜를 더 주셔서 이 말씀의 계시가 더 풍성하게 풀어지기를 바라겠지만은,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안에서 회전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이 영 안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회전이 돼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기록돼야 됩니다. 내 생각 속에 갖고 있는 경험들, 내가 갖고 있는 조직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계성들, 이런 것들이 내가 교회에 쏟아놓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의 말씀이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을 따라서, 그 말씀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됨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교회는 자기 생각들로 꽉 채워져 가지고 교회답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세상에 가 있는 조직이나 교회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식, 자기의 가르침, 이런 것들로 교회 안에 막 뿌려놓기 시작하면 그 교회가 모양만 십자가가 있고 교회지, 그게 주님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됨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나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미 에베소서에 대해서는 6주에 걸쳐서 개별적 1장, 2장, 3장에서 6장까지 개별적 강의를 다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하면 참고하시고, 오늘 총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 채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 말고는 다 자리에 앉았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특별한 분들은 뭐 애기 안고 있는 분들, 건강이 약한 분들, 극히 졸리시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니까 잠깐 손 돌리시고, 나머지 분들은,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교회가 더 막 이게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드러나니까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성도도 있고 못 보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못 보는 성도들은 지금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걸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잘 풀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잘 풀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 이렇게 서론은 특별히 없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총론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팔복을 주셨어요. 8개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면, 그 교회가 됨과 즉시 여러분들 안에 8개의 복이 드러나야 되고,
그 몸 안에, 그 그리스도의 몸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어요. 이 계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드러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에베소 1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8개의 복이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신령한 복 8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령한 복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복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흠과 연약함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자기의 흠과 연약함에 대한 것으로부터 나약한 자가 아니라 담대한 심령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나 사단에 대해서나 그리고 교회 앞에서 영적인 담대함과 확신과 함께 자신의 존재됨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존재됨에 대한 확증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심령의 상태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뭐한 복?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복입니다. 자, 제 머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 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잖아요.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는데 우리는 항상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세상에 가서도 그렇고 사단 앞에 가서도 사단이가 좀 공격 들어오면 막 빵빵 나가 떨어지고 자신감이 하나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지 못하고 내가 옛날에 세상에서 살았는데 또 여전히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더 세상 쪽으로 나가고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이 삶이 교회 와서 반복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날 점점 여러분들의 믿음은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 안에 이제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했다라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으로 담대한 은혜들이 살아나면서 세상에 대해서도 그 경쟁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능히 그 사탄에 이제 내가 사단에게 속고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멈출 줄 알아야 되고 성도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의 나의 삶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되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스트레스나 이런 죽음의 영이나 어둠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시달려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건강해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5절에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나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확신이 드러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최고 지금 막내가 예담입니다.
예담이가 지금 아빠를 인식하냐면 아마 냄새나 뭐 둥굴 속에 생긴 어떤 거나 이런 거는 인식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빠를 정확하게는 아직 다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에담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유세연이는 나의 아빠야 하고 이렇게 탁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안에 이 8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인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복이 여러분 안에 확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은 7절에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확증하는 복이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는 하마르티아, 원어적으로는 하마르티아, 원죄, 그 다음에 파라토마, 헬라어로 파라토마, 이것은 일반 생활에서 짓는 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제가 원죄라고 사용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일상의 죄까지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원죄, 아담으로부터 온 죄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회개해야 되고 내 일상의 새 삶에서 넘어지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써 내 삶의 하마르티아에서 파랍토마에 이르는 나의 예수님의 피의 영광이, 예수님의 피의 은총이 나의 인생 예수를 만나고 살아가는 삶의 시작으로부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마침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순간까지 예수님의 피가 나를 계속 덮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 안에 갔을 때는 이제 정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입었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완벽하게 덮어질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용서에 대한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은 용서의 은총이 없어요. 용서를 받지도 못했지만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응?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나의 마지막 날에 용서하지 않으리라. 예수의 피가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사단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치유가 안 나요. 용서가 없는 사람,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마음의 상처도 치유가 안 되고 영적인 많은 묶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묶임들이 치유가 안 되고, 인생에는 살아가다 보면은 매듭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은 나도 누가 인생의 매듭을 만들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인생의 매듭 살아가다가 보면 매듭들이 생기는데 이 매듭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덫이에요. 그래서 이 매듭이 많은 사람은요 인생에 안 풀어져요.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매듭을 푸는 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의 피가 이 매듭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듭이 예수의 피가 와서 나의 인생의 매듭을 풀어주기 시작할 때,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제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주님의 보혈이 임해서 저의 아픔을 싹 씻어내 주기 시작했어요. 저의 삶에 묶임이 있는데 주님의 보혈이 저 안에 임하면서 그것들을 다 묶임들을 풀어주고 매듭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혈에 대한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고 어떤 문제든지 예수의 피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인생에 다쳤던 문제들이 풀어지고 사단으로부터 뺏겼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인생에 수고한 것만큼 내 인생의 싹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삶에 묶이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이 삶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새로운 영광의 길이 열려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보혈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의를 하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여정을 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그 십자가의 피와 그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묶임과 그들의 아픔을 다 치료하시래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인생사의 시작부터 맞춰지는 모든 시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시작이 복음서에 보면은 희년을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사노라. 너의 잃어버렸던 너의 땅들을 다시 회복하고, 너의 잃어버렸던 너의 인생의 존엄성들을 다시 회복하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너의 모든 그 물질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정말 생명 걸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인생이 묶여 있으면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보혈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은 이 보혈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향해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이니까. 내 그리스도의 여정을 통해 나의 몸의 여정을 주님이 쭉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이 나를 확 덮어야 돼요. 제가 지난 2006년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하는데 주의 보혈이 나를 덮는데 그 보혈 앞에 밤새도록 쓰러져서 울고 또 울고 그렇게 10년을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주님의 보혈이 확 지나가야 돼요. 보혈을 지나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내 삶의 것들이 정말 회복되고, 여러분들에게 이 하마르티아에서 파랍토마에 이르는 여러분의 삶의 이 두 어깨의 무거운 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호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가며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싹 사라져야 돼요. 이게 주님의 몸됨 안에 주시는 지금 세 번째 복이에요. 네 번째는 모든 지혜와 총명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이 주님의 이 지혜와 총명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사단의 공격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바로 지혜가 나가고 총명, 분별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것들을 알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왜 여러분 넘어져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주신, 이 몸됨 안에 주신 이 사람에 대한 분별력들, 이 사람이 나를 향하여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지, 나를 향해서 저주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인지, 이 사람을 내가 차단해야 되지, 이 사람을 좀 잠깐 보류해야 될지, 뭐 해야 될지 하는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네 번째 복 안에서 드러나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보혈을 사용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자, 어떤 분이 저에게 올 때 그분의 마음의 아픔이, 어떤 분들은요 제 앞에 오는 것만으로도 막 제 가슴이 막 이 가슴에 이 끈이 막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분은 너무 아픈 거야. 내가 그 아픈 분을 상대하기가 어려워. 왜? 너무 아프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분은 들을 생각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분들을 향하여 보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저 영혼을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계속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내가 계속 만나야 된다면, 내가 그분을 계속 함께 해야 된다면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심리학자라기도 안 돼요. 내가 뭐 해도 안 돼요. 심리학, 여러분들이 심리학은 다 치료가 되는 것 같아도 심리학은 잘못하면 2차적인 그 침상을 2차적인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심리학, 원래 저 공부가,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다 놔버렸어요. 다. 그게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이 아니에요. 심리학에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요즘 막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무슨 MBTI 뭐 그 저기 뭐 28개가 연락이 몇 개인가 그 안에 사람을 다 집어넣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이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이라도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경향성, 성향성 안에서는 다 그 안에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안다고 해가지고서 나는 치유가 되고 그걸 안다고 해서 사람 관계가 안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서로 잠깐 자기들의 단점과 자기들의 아픔과 고통을 잠깐 다운시켜 놓는데 누군가가 와서 휙 쳤으면은 다시 그것은 확 공중으로 다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구조물이. 심리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갖되 사용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보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덮어주시고 도와주시도록 그의 심령이 나를 향하여 다가올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그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와 총명의 법인데 이게 여러분 안에,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이게 드러나도록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뭐라 했어요? 계속 말씀을 좀 더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지혜가 와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지혜가 와요. 이게 여러분 안에.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데 지혜가 안 온다. 지혜가 안 온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안 온 거예요. 아직. 지식으로 받는 거하고 마음으로 받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이 영이에요. 그래야지 말씀을 생각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이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알기는 알지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교회는 땅에 있는 묶임을 풀고 땅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풀어줘야 돼요. 저는 제가 그 성도들을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성도들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며 성도들의 그 개인의 삶을 위해 계속 제가 기도하며 계속 그 땅이 풀어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영성을 제가 하기 전에도 제가 그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2주 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땅을 위해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땅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땅이 풀어져야 돼요. 땅, 마음, 밭.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도 다 밭이잖아요. 그 땅이에요. 그 땅이 풀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풀어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환경에서 여러분의 그 땅이 여러분을 공격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하늘을 열어 땅을 열어주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왕권, 교회는 이 왕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왕이세요. 왕 중에 왕이세요. 그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권세, 왕권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모든 성경에 다 있는데도 교회가 이 수준을 높여서 이 왕권의 수준을 가져오는 교회로 자꾸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동떨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함께 가는 삶. 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이 상황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자, 내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졌어요. 주님이 저에게 이 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제 마음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 마음을 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 마음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또 묶여 있었어요. 저희 아내를 풀었어요. 저희 자식들이 저로 말미암아, 다 우리 아내로 말미암아, 부부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다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었어요. 그렇게 풀고 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한 사람씩 보내주는데 그들이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막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막 계속해서 풀어왔는데도 지금 이 정도의 이 모양인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왕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응? 아멘? 네, 저는 왕이 아니에요.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땅을 풀고 더 나아가서 이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성도에게, 따라서 하세요. 성도에게 하늘이 열려야 된다. 이 땅도 풀어져야 되지만은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전 계속 기도하며 하늘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 성도의 가정에 하늘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땅이 묶여 있는지 안 묶여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땅이 묶여 있는 성도가 그 땅이 풀어지기까지는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교회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좀 더 집중하셔야 돼요. 인생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은 그냥 순간 지나가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 빛의 속도로 슉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이 그 속도로 떨어져가는 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 시점에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를 통해 그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돼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휙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시간 안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은 시간을 살아 할 때, 때를 얻으라 할 때 그 때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빛의 속도로 휙 떨어져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휙 들어가면 영원이에요. 잘 들었어요? 저를 보세요. 영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원 안으로 들어가면서 내 아픔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내 묶임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나의 모든 가정에, 내 삶의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고, 이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인데, 빛의 속도로 내려갔던 나의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시간이 그 속에서 흘러가며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큰 은혜가 될 수 있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저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의롭다함을 얻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하나님을 딱 잡았는데, 영원 세계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고 난 그 뒤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급하니까 이삭을 주시고 나서 5명의 아들을 더 주셨는데 할렐루야. 응? 무더기 주시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복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게 있다고 믿어야 돼요. 나는 하늘을 열 자이다. 나는 하늘을 열어야 된다. 나는 우리 가정의 땅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 나의 기도는 내 가정을 푸는 열쇠다. 나의 기도는 내 가정을 푸는, 나의 신앙은 내 가정을 하나님 앞에 풀어가는 바로 핵심적인 멤버이다. 라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확 드러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이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로부터 밀어내야 돼요. 사단이를 밀어낼 줄 알아야 돼요. 사단이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이가 확 죽어버리면 내가 변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사단이가 확 안 죽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를 밀어내야 돼요.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니 내 안에 역사했던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고 사단이를 나의 삶의 반경의 경계선으로부터 한참 멀리 몰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역사가 없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살 맛이 나는 거야. 사단의 역사가 없어야 인생이 살 맛이 나는 거야. 이게 사단의 역사가 수도 없이 찾아오는 거야.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우리 인간이 넘어지기 쉬운 죄를 통해서도 공격하고 이런 것들이 공격이 있다고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의 이런 공격들을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의 복도요,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이 그동안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정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와서 여러분이 교회됨을 갖기 시작하면 그 교회됨에 갖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예정하신 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찬송의 존재가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찬송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은 그동안 성도는 그냥 예수님 찬양하는 것만 알았잖아. 그런데 아니야.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 보면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야. 여러분 보세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노래도 해주지만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노래하는 거야.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노래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노래를 들려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그 노랫소리가 내 마음속에 오잖아요. 그러면 막 미칠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노래 한 곡 불러드려요. 신랑이요? 나도 한 곡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찬양을 드려요. 그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면 막 주님이 미치세요. 막
펄쩍 뛰면서 막 나를 향해서 막 갑자기 막 응? 설레발을 떠시면서 막 사랑한다 요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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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막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이게 7번째 복이야. 제가 지금 무슨 미화시키고 소설 쓰는 얘기가 아니야. 실제야. 여러분은 이렇게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을 불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찬양은요, 그 찬양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찬양처럼 확 가슴에 다가오는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찬양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찬양이에요. 네. 그거 있잖아요. DJ 박스 가면 신청곡. 응? 내가 원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신청곡해서 여러분에게 탁 들려주는 곡들이 있어요. 그 곡이 여러분 안에 심장에 막 확 오고 막, 응? 응? 그죠? 눈물이 핑 돌죠. 감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 할렐루야. 예. 예. 이게 바로 7번째 복이에요. 그 다음에 8번째 복은 뭐냐면은 성령의 인치심의 복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안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쳐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올라와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올라와야 돼요. 네.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게 올라와요. 내가 주님의 것이면은 사단이는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성령의 인치심의 은혜가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그렇게 오셔야 돼요. 이 바닷가 같은데 그 항망잖아요. 항구 이런 데 가면은요. 이 큰 나무들이 이렇게 뗏목들이 막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와요. 수입해 가지고 올 때 그 나무 끝에 보면은 뭐 L자 있으면은 이 사람은 이 L이라는 그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이 나무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에 손대면 불법이 돼요. 잡혀가요.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손을 대면 안 돼요. 다 여기 인치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소유권을 말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을 잊혀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가 이게 열려 있어야 되냐면은 아까 우리 여기 공집사님이 나와서 제가 기도를 드리시는데 정말 은혜가 됐어요. 막 내 마음에서 그 중에 또 받은 은혜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면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아 나도 판관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이제 이사야서 강해나 에레미야 강해나 이런 강해들을 이제 몇 건 구약에 안 남은 강해들을 하겠지만은 그거에 보면은 뭐라겠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날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소리를 이스라엘은 듣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방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이 이루어져서 이방인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왔잖아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이 영광된 신앙의 나날을 통해서 주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라는 이 은혜가 주님이 우리가 지금 종말론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약에 1000년, 10,000년 후에 오신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그 소유를 인정해 주는 은혜가 올 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케 하시는 은혜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지난 금요철야처럼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언제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8개의 복인데 이 8개의 복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도가 되면 이 8개의 복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이 심령 안으로 이 마음 안으로 여러분 안에 이렇게 쭉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거에 대한 성도됨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 확신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네. 두 번째로는 1장의 2번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요. 구약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꿈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으로 주셨는데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꿈보다, 환상보다, 어떤 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샛별 되신 주님이 너희 마음에 올 때까지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샛별 되신 주님이 너희 마음에 오면 이 말씀을 주님이 너희에게 풀어줄 것인데 이 말씀이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하고 가서 읽어보세요. 한번 제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런 말씀이 확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교회나 주의 종들은 말씀을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샛별 되신 주님이 마음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풀어져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로 가면 이 말씀이 계시로 갈 때 여러분들에게는 화살표로 날아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뭘로 날아오냐면 네마로 나와요. 나가와요. 오늘 우리 공집사님이 기도할 때 또 그 기도 하셨잖아요.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1인칭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네마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계시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줄 때 그 말씀을 아멘 하나님 저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을 때 거기서 그 말씀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오면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점점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게 되면은 두 번째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거기 마음의 눈이 18절에 나와 있죠. 마음의 눈이 열어져요. 마음의 눈이 열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마음의 눈이 열릴 때 그다음에 마음의 눈이 열릴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그 성도로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말씀이 계시로 풀어져야 되고 그 계시가 우리 안에 올 때 계시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레마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계시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다른 사람을 위한 꿈일 수도 있지만 나를 향한 꿈. 이거는 구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예언을 해주면은 내가 김봉찬 집사님을 위해서 예언할 때 서영민 권사님을 예언하겠어요? 그건 이상한 예언이에요. 내가 김봉찬 집사님을 예언할 때 김봉찬 집사님을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은혜 받고 교회 와서 할 때 쿡쿡 찔르면서 여보 은혜 좀 받아 지금 당신한테 하는 말이야. 당신한테 하는 말. 제가 그러죠 항상. 지나 잘하세요. 자기나 잘하세요. 자꾸 옆에 꾹꾹 찔러서 옆에 은혜 받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은혜가 입어야 돼. 나에게 주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올 때 그게 나에게 지혜가 된다니까.
그리고 그 지혜가 계속 와가지고 지혜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열려져요. 마음의 눈이 확 열려져서 마음의 눈이 열려진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이 되게 해주셔서 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때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굉장히 위대하고 중요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 2장을 통해서 1장이 이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것은 1장이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2장을 통해서 주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렸다. 자,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 따라서 나를 살렸다. 나를 살렸다. 이게 여러분 안에 와야 돼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살림을 받은 교회예요. 살아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셨냐면 일으키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살려놔가지고 내가 지금 쪽을 두고 앉아있는데, 내가 지금 저걸망에서 앉아있는데, 나를 일으키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요한아 일어나라. 일으켰어요. 그리고 나를 어디에 앉혔냐면 하늘에 앉혔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현 주소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됨에 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그 탄생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탄생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일서 5장에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어라.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한 은혜를 내게 주셨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기도를 드린다는,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아버지 앞에 내가 왔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에 대한 그 관점들이 여러분에게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냥 무슨 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왜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기도해가지고 그냥 이따가 졸리면 그냥 갑니다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좌가 열린 보좌 앞에 가는 분들, 내가 하늘의 보좌 앞에 있다, 나는 하늘의 올림을 받았다 라고 하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골방으로 가야 돼요. 골방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과 이 독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 은혜가 누구에게 갈지도 몰라. 분산돼가지고 뽑기해야 될지도 몰라. 꽝 맞은 사람들 오늘 또 꽝이네 이럴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 보좌에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은 독대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오늘 이 팔복의 은혜가 커지기 시작하고 이게 확 드러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몰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막 누가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혹시 나 기도하는 거 보나 안 보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담대하게 독대 골방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할 말 딱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듣고 받으려고 하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서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신앙도 달라지지만 모든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독방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저는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독방 기도를, 제가 10년 동안을 독방 기도했어요. 아무 성도들도 없는 그곳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그 옛날 교회 지하가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밤에 가면 아침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르며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독방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벌써 독방 기도를 할 수 있는 수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하늘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다 함대해집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노예는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마귀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면, 사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따라서 흔들려가고 세상의 물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나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영광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승리가 있음을 알기 시작하고, 그 승리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일으켜 하늘에 앉으신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승리에 대한 이 영광, 이 하늘에 속한 존재로서의 영광,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응답한다고.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두 번째, 2장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탄생과 함께 우리를 11절에서 2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지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이 새 사람으로 지었다라는 것은 창조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 이제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열린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화평이 열려야 돼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놓고 그들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으며 제일 먼저 드린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화목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게 두 가지 특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 사함에 대한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절대자이시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사를 완전히 우리의 인명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목사님 조용히 해도 다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좀 더 조용히 하겠습니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관계가 확 열려야 돼요. 그 아버지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아도나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신성모독이라 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이것이 여러분에게 한 새 사람이 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2장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오랜 시간의 비밀이었어요. 그 1절에서 13절에
교회는 이방인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계시해 줬어요. 제가 이것은 3장 강의를 할 때 선지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강의한 샘플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교회는 하나님의 경영인데 오랜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방인 가운데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경영이고 그 경영에 대한 계시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드러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장 6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날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제가 그 예화를 드렸잖아요. 말라기에 보게 되면 뭐라겠어요? 유대인이 얻은 복보다도 이방인 교회가 얻을 복이 훨씬 많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이 잘 되는 것보다도 이방인 가운데 교회가 와서 이방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는 이미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미 여러분은 유대인들처럼 여러분들이 남은 자 사상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다 남은 자 사상 안에 있어요. 우리는 남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90%를 심판하고 10%만 남아가지고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은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 나가야 되고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90%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90%를 제거하고 10% 그루터기만 남겨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유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면 안 돼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 오래된 계시, 이방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로부터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지고 계시되어진 그 계시가 하나님의 품속에서부터 골로새서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품속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광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끝나는 거야. 다시 회복이 없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미끄러지면 그 다음 그 자리에 유대인들이 노마서 제가 강의 드렸죠. 노마서 11장에 유대인들 창감나무의 비유를 드렸잖아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어요. 그런데 내가 떨어졌어요. 그 순간 누가 들어와요? 유대인의 준비된 자들이 그 가지에 들어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 나는 이미 영광을 입었다. 나는 이미 은총을 입은 자이다. 네? 신분 상승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 하녀가 왕을 만나면 하녀에서 귀빈 되잖아요. 그런 거. 숙빈마마 이런 거 되잖아요. 그죠? 은총을 입은 거잖아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10분의 1, 이 남은 자 사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응? 아멘? 그래서 남은 자 사상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이단이에요. 14만 4천 명. 전부 다 남기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거야. 응? 제가 이 요한계시록 이미 강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그것은 14만 4천 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이런 것들 잘못 가져가면 이단 사상이에요. 요즘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메시아닉주라고 해가지고 남은 자 사상 안에서 메시아닉주들이 활동하면서 시오니즘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야훼 하나님만 믿는 것이지. 어? 예. 선민 사상으로 가는 거지. 우리는 선민 사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아멘. 유대인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대체 신학처럼 유대인을 까면 안 돼요. 유대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방인의 교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이방인은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쭉 하나님이 풀게 하시고 저에게 그것들을 갖다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결정적으로 그 말씀을 저에게 그 확신시켜 주신 선교사님이 헨리 고르버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헨리 고르버 선교사님의 책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와 그 다음에 유대인의 교회에 대한 것들을 쭉 하면서 성경을 확실하게 정리를 시켜주신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남은 자 사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계속 이제 영광스러운 성도로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8가지 복이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새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경영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서 계속 다루어 오신 겁니다. 계획하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교회를 이제 세상에 확 하고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 드러난 7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준 것이 7개 교회 서신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교회 비밀. 아멘. 그래서 그 교회 비밀, 그 교회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경영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고요.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 속에서 전진해 갈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비밀 안에서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됨을 완벽하게 이루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교회됨이 뭐냐? 너희가 그러면 교회로서 이렇게 비밀이 드러나는데 교회됨이 뭐냐? 첫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라. 교회는 속사람이 변화가 돼요. 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이 묶이고 막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사단에게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인생에 묶여서 여러분이 묶임이 있으면 그 묶임을 풀어내야 돼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거를 풀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왔다면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성장, 성숙함으로 가게 돼야 돼요. 그 믿음의 성숙함으로 가야 되는 길은 새로운 인격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제는 변화된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 말씀으로 치유된 인격, 말씀으로 이제는 온전케 된 인격들이 드러나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돼요. 인격이 드러나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에서 주님의 좋은 인격들이 많이 드러나야 돼요. 응?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의 성도 안에는 아직 믿음이 더 연약한 성도도 있고 믿음이 좀 더 강건한 성도도 있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좀 있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성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조금 불편하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인격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응? 무슨 교회가 성냥갑이 아니에요. 그 안에다 성냥갑 안에다 성냥갑이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하나씩 필요할 때 그 성냥갑 그 모양 그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어떤 성도는 인격적인 반응의 그것은 있는데 영적인 것이 안 풀어져 가지고 그 삶이 확 풀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이 영적인 것들이 좀 풀어져야 되는데 안 풀어져 가지고 인격이 안 드러나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의 가장 베스트한 것은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계속 목회자와 교회는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영혼이 치유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속사람이 새로운 속사람, 새 사람이 그 안에서 올라오면서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응? 할렐루야. 예, 아멘. 그래서 그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여기 손정경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한 주간 쉬어도 되겠습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없는 너무나 어린 영혼이라면 집사님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믿음에 싸울 수 있는 성도라면 집사님 그냥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사님이 스스로 싸워서 이기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것을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목사님 저 한 주간 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쉬면 사단에 공격받아서 멸망합니다. 집사님 거기 보세요. 교회 안 나오더만 다리가 분질러졌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돼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응? 교회 안 나오니까 응? 사고 났잖아. 응? 뭐 하니까 그랬잖아.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것들을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인격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는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져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만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 충만, 예수 충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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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셋째로는 사랑의 뿌리가 깊이 와야 돼요. 뭐니 해도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나라 가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뭐 소망도 필요 없어요. 이미 다 갔는데 뭐. 이미 다 믿음은 있는데 뭐. 하나님의 나라 가면 남는 거 유일하게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안에 사랑만 남는 거예요. 응? 그 찬송가인가? 사랑만 남겨두고 떠나간 사랑. 사랑밖에 안 남아. 사랑.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계속 이 사랑의 뿌리가 계속 깊어져야 돼. 성도들 안에 서로가 계속 사랑하는 사랑의 뿌리가 깊어져야 돼. 응? 이게 이 인격이 이뤄야 돼. 세 가지 인격. 속사람의 인격,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격, 사랑의 뿌리가 깊어지는 인격. 요 세 가지의 인격이 기초적으로 그 안에서 쭉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경영이야. 하나님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갖고 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안에 드러내 주신 존재.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4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몸된 교회의 사명은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서로 하나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사중적 사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직분자들이 있어요. 사도 사역, 뭐 선지자 사역, 복음 사역, 목양과 약을 가르치는 사역, 이런 사역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뭐 사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는 사도적 사역이 있어야 돼요. 사도적 사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풀어주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성도들에게 66권의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사역을 해줘야 돼요. 이러한 사역을 통해 교회의 말씀을 통한 기초, 말씀을 통한 기둥, 말씀을 통한 건물이 완성돼 가고 교회가 완성돼 가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사도적 사역이에요. 이런 사도적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은 선지자적 사역도 이루어져야 돼요. 선지자는 아니에요. 무슨 선지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선지자적인 사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성도가 교회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딱 만나면
선지자 사역은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과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현재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의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가정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라는 것은 성도는 항상 미래지향적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미래지향적 삶이라는 것은 먼 내 삶의 어떤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미래라는 하나님의 비전이 열리는데 그 비전은 우리에게 가시적인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어떻든 간에 그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보여주셔요. 그 미래가 나에게 올 때 현재로 와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래는 현재로 오지 않으면 그 미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허상이에요. 오히려 그 미래를 향해서 갔는데 그게 그 오아시스 반대 신기루야. 절망과 날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한 것은 뭐냐면 그 미래가 현재 내게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해야 되는 것이지 그 먼 어떤 신기루를 보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야.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미래는 그런 게 아니야. 반드시 과거는 풀고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반드시 미래지향적인 길이 여러분에게 열리면서 미래가 현재로 오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자기에게 보이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그 카네기의 그 강철왕입니까? 그 카네기의 인생론에도 보면 나와요. 자, 가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지향적으로 딱 봐야 돼요. 벌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딱 보면요, 그 아이가 현재 미래가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비밀입니다. 잘 간직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그 미래를 향하여 그 아이가 잘 가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목회자도 그런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미래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미래가 강요한 목사 안에 확 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강요한 목사 안에 가슴이 아프고 그 성도를 생각하면 과거로 가 있어. 언제 저거 풀란가? 언제 저기서 나올란가? 언제 저기서 벗어날란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그럼 저의 목표는 어때요? 계속 그를 나가게 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저를 좀 자주 만나시든지 저를 자주 만나셔야 돼요. 저를 만나면 좋아요. 할렐루야. 예, 자, 어쨌든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이런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5장을 통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얘기해서 그러면서 교회 부르심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입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17절부터 24절에 말씀하고 있고 입어야 될 것에 대하여서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것은 큰 해석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잘 보면 이거는 버려야 되고 이런 거는 입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5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에요. 5장과 6장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에요. 그 첫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입어가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온전히 입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셔야 돼요. 이 사랑의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게 돼요. 아멘.
두 번째로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15절에서 21절에 5장 15절에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 뭐라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제가 아까 그랬죠. 인간의 시간이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휙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지금 막 성도들은 이미 이 시간이 거의 밑에까지 와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아직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교회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나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시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쭉 가다가 가면 가시기 바랍니다. 가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여기서 세월이 카이로스예요. 세월을 살아, 세월을 잡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했어요.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뜻을 자꾸 깨닫고자 해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특별히 청년에, 요한일서는 청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저도 제 인생에 청년의 시절이 있었어요. 청년의 시절은 능력의 시절이고 청년의 시절은 전진의 시절이지만 청년의 시절의 가장 최고의 취약점은 그 청년이 세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청년들을 잘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승리의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6장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라. 이미 제가 이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일터를 세우라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드릴 이 말씀은 이제 세 번째예요.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약에 가보면은 이사야도 그 몸에 그 속옷을,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했고, 데살로니가도 에레미야도 말씀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옷,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어요. 아멘. 그 전신갑주 말고도 뭐 고린도서입니까? 그런데 보면은 빛의 갑옷을 입고 뭐 여러 가지 옷들이, 성경에 보면은 옷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내 옷은 신경 써요. 내 옷이 이것을 입어야 되냐 마냐, 무엇을 입을 것이냐, 색깔은 뭘 할 거냐, 이런 거는 신경을 쓰는데 성도로서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옷, 그러니까 그냥 옷, 엄마 옷이지. 옷 익숙하잖아. 옷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입으셔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10절에 버렸어요. 주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중동을 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전신갑주에는 각각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따라서 여러분이 실체화시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힘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전신갑주는 어린이 찬양에도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거를 소홀히해요. 어린이들은 막 입으라고 하면서, 어린이들은, 그러니까 어린이들도 어른들이 안 입으니까 어린이들도 안 입어요. 오늘 또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전신갑주를 입고 오신 분도 있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만약에 나는 전신갑주를 하루에 한 번으로는 안 되겠다. 하루에 3번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입어야 되겠다는 분들은 3번을 입고, 늘 나는 뭔가 공격이 들어온다. 자꾸 내 머리에도 공격 들어오고 내 가슴에도 공격 들어오고 내 온몸으로 공격이 자꾸 들어온다. 이런 분들은 전신갑주를 순간순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로서,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교회가 이런 걸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전신갑주 입는 것을 저도 한 번도 안 가르쳤어요. 한 번도 안 가르치다가 10몇 년 전에 제가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데, 밤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의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요한아, 진리하려 드립니다. 왜? 주님이 저의 전신갑주를 주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이거 귀신한테 이거 홀린 거 아니야? 미혹된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거 다 입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막 잠자는지 비몽사몽간에 제가 막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어나가지고서 나를 찾아봤더니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거야. 세상에 목사로서 에베소서에 전신갑주가 있는 것도 모르고 목사가 된 거야. 그리고 한 번도 전신갑주 입으라고 한 적도 없고, 나도 전신갑주를 입어본 적도 없어. 주님이 입히시기 전까지는 전신갑주가 있는지도 몰랐어. 성경에 이렇게 배역한 목회자였어. 아마 내가 나뿐만이 아닐걸. 대한민국에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전신갑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목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야. 성경이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도.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래야지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확 내 안에 입혀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전신갑주를 입을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했어요. 마귀의 괴계란 마귀의 관계예요. 마귀에는 음모가 있고 마귀에는 전략이 있어요. 사단이는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는 세상이라는 그 안에 공중 권세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 안에도 들어가서 귀신을 드러나게 하고 그 많은 역사를 하고 다니는 것이 사단인데, 이 사단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사단의 손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손을 잡아요. 그런데 사단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음모와 전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이 음모와 전략을 능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도들 안에 역사하고 성도들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와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는 것을 알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차단시키고 영적 전쟁하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성도들의 일터를 보호하는 그 기도를 전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까지는 내 제자들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저들을 돌보고 내가 저들을 이끌고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붙들었지만, 이제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이제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아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이 제자들을 보존하고 이 제자들을 지켜주고 이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이 제자들을 이끌으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자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성령은 보혜사예요. 보호하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보호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철토 확실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거기 14절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하고 전신갑주에 실체가 안 돼가지고 전신갑주를 늘 그냥 입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로라도 입는 사람이에요. 안 입는 것보다 낫겠죠. 입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안 입는 사람보다 입는 사람이 훨 나아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신갑주를 이제 소유해라. 전신갑주를 실체화시켜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입는 단계에서 실체화시키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모든 것을 진리로 단순화시키는 훈련이에요.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딱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단순화시켜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너무 막 크게 막 벌려가지고 막 그 문제가 막 자기를 덮어. 자기 인생을 덮어. 자기 운명을 덮어. 그게 아니라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는 진리로 딱 그것을 허리를 딱 조여매듯이 딱 단순화시킬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최소화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면 진리로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오잖아요. 어떤 문제를 누가 상담을 해오든 누가 뭘 해오든 어떤 문제를 딱 들으면은요, 그 단순화시키는 은혜가 딱 와요. 그 문제의 핵심이 딱 보여요. 그 문제의 그 포인트가 딱 보여가지고 그것을 딱 잡으면은 거기서 문제가 딱 함축되는 거예요. 예, 진리의 허리띠예요. 두 번째는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는 이 가슴에 하는 거죠. 자, 진리의 허리띠를 줍니다. 허리에 이렇게. 자, 저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를 듭니다. 허리에다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의의 흉배. 가슴에다 하는 거예요. 이 의의 흉배는 이게 다 말씀의 방식인데요. 의의 흉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옳다 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안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갈까요? 말까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는 그게 여러분에게 많아지게 되면 이 의의 흉배, 이 흉배가 점점 강해져요. 튼튼해져요. 그래서 이 의의 흉배가 하나님의 옳다 하심으로 살아가는 의의 흉배가 있을 때 사단이가 우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잖아요. 사단이가 자기가 싹 쏠 때 어디다 쏘요?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팍 쏘요. 그래서 심장이 화인 맞아요. 성경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의의 흉배를 견고하게 하게 되면요, 사단이가 탁 쏴도 방탄 튕겨나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선택하는 것을 자꾸 여러분의 삶에 실체화시키고 가져가기 시작하면 사단이가 심장을 향해서 딱 쏴도 전혀 심장에 손상이 없어. 튼튼, 확신, 담대, 믿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의의 흉배. 이게 여러분이, 자, 오늘부터 여러분 다 읽으셔야 돼. 자, 진리의 허리띠를 듭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발로 신을 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평안이 없으면 가면 안 돼.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안이 없으면 안 돼. 평안이 없으면 가다가도 멈춰야 돼. 주님의 평안이 오도록 기도해야 돼. 모든 성도의 가는 발걸음에는 평안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 평강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확 올 수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미 하나님의 평강을 이 신발, 이 평안의 신발을 이미 가지신 분들이 있어. 이 가지신 분이 가서 이분을 만나면 이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확 오는 거야. 여러분이 이 평안을 가지셔야 돼. 우리는 성도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우리는 교회야.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시고 나는 그의 몸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나는 그의 신부야. 나는 위치와 신분의 변화와 모든 부분들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여러분이 신으면은 주님의 평강을 계속 여러분 안에 가져와야 돼. 그래서 발걸음이 가벼워야 돼. 주님의 평강을 주지 않으면 가지 마. 계속 주님의 평강을 갖다 보면은 어느 날 이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완벽하게 장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성도가 묶여 있어도 그 성도를 향해서 가면 그 사람이 평강이 임하고 풀어져. 평강이 임한다. 에이레네가 임하면 적이 사라지는 거야. 우리 인생은 적이 사라져야 되고
적이 사라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서 적이 사라지도록 해야 돼. 에이레네야.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바로 적이 사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평강을 주라, 돈 주라, 축복을 주라, 뭘 주라 이러지 않았어. 뭘 주라? 평강을 주라. 가서 제자들에게 평강에 예배한 신을 장착시키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했어. 그리고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했어요. 아멘. 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임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 평강이 그에게 가지 않고 너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평강이 배가 되는 거야. 왜? 평강은, 주님의 평강은 사라지지 않아. 저 사람이 받지 못하면 내게 그 평강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장착돼야 돼.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이 평강이 임했다. 그 가정은 매일 평강이 임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풀어주고, 계속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이 다시 조율되어지고, 거기에 모든 적, 에이레네, 사단이가 사라지고, 사단이 여기 사라지고, 적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적이 점점점 소멸되기 시작하고, 당신과 나 사이에 과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적이 있었는데 이 적이 사라지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과가 오고 과도 없어져서 우리 안에 행복이 이루어졌더라 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이야. 다시 한번. 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입어야 돼. 하여튼 실체화시키고. 언제 예배에서 강의할지 몰라. 이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진리 허리띠를 듭니다. 그 다음에 의의 용배를 붙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발이죠. 예배한 신을 신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이 믿음의 방패는 뭐냐면은 사단이가 우리를 향하여서 이 화살을 쏘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할 때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은 치명적이야. 사단의 공격은 절대로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써야 돼. 이 믿음의 방패는 작은 방패, 호신용, 전투용이 아니야. 이 전투용, 이 전투할 때 쓰는 이만한 방패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전신을 가리는 방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강해져야 돼. 무엇을 하든지 자꾸만 믿음으로 선택하려고 해야 돼. 응? 제가 이런 말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교육적, 지식적 관점에서 말하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 했잖아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 엘빈 토플러 박사는 긍정적인 사고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긍정적인 사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고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보다도 한 차원 더 올라가 있는 사고, 믿음의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해서 하나님의 이것에 감동을 하라고 하면은 그것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아멘? 가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계속 가는 거야.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계속 그것을 전진하면서 가는 거야. 응? 예, 이게 바로 믿음의 사고야.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의 사고를 가져야 되고, 이 믿음의 사고를 여러분들이 갖기 시작하면은 점점 믿음의 방패가 견고하게 탁 트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와도 그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자, 진리 허리띠를 뜹니다.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오른손잡이는 믿음의 방패를, 왼손잡이는 오른손에 갖고, 오른손잡이는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보혈의 은총에서 오는 축복이야. 내 생각이 계속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 이 머리라는 것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총사령부야. 이 사령부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도 뭘 써야 돼요? 헬멧을 쓰는 이유가 그거야. 응? 차 경주하는 사람들도 안에서 뭘 써요? 헬멧을 써. 왜? 이 머리가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각의 공격을 받으면 안 돼. 생각의 공격을 받으면 생각을 통해서
계속 오는데 이 생각이 여러분 안에서 잘못하면 사단의 이 공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머리가 뽀개질 가고 아프고 막 계속 생각의 공격을 받으면 평강이 사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야. 이것은 뭐냐면 내 구원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이 공격을 받을 때 주여 내 머리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구원의 투구를 강화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강화한다는 것은 생각을 지키고 나의 머리를 지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생각을 공격을 받지 말아야 돼.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잡스러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공격 많이 받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 위험한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이런 분들은 위험하다라고 말한 것을 알고 빨리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생각에서 돌아오는 것들이 만약에 나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에게 와서 좀 상담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밤에 집을 5채씩 짓는 사람이 있어. 밤새도록 이런저런 생각해가지고 양옥집 하나 짓고 별채 하나 짓고 손님방 하나 짓고 밤새도록. 그래서 목사님 한숨도 못 잤어요. 왜 못 주무셨어요? 집 짓느라고요. 생각이 공격받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그래요. 주님의 자다가도 생각의 공격은 주님의 보혈 잡시다. 주님의 보혈 잡시다. 잘 잤네. 보혈로 덮어가지고 잘 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계속 덮으면 구원의 투구가 강화됩니다. 아멘. 마지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능력들이 와야 되고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 말씀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능력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의 진리 체계가 가려져야 돼. 그래서 생각이 말씀에 대한 생각들이 돌아가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딱 생각. 사단이 공격하려고 할 때도 딱 사람의 공격이 딱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딱 죽여줘. 그것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셔서 요것은 이렇게 가도록 해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놓고 막 그걸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검을 사용할 줄 말씀을 사용할 줄 아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6번째고 마지막 7번째가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전신갑축 가운데 마지막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입술해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떤 것과 같냐면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 중보할 수 있는 훈련들을 주셔요. 중보의 기도에는 이것은 앞에 있는 사람을 사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먼 거리의 미사일 사격과 같은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열일터와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원거리 미사일 타격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왜 중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단톡방이나 이런 데 교회 기도 제목이 딱 올라가고 그분이 딱 올라가게 되면 전 성도가 그곳으로 향해서 그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잠깐이라도 계속해서 그 타격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는 이런 원거리 타격이 있는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타격이 이루어지게 돼요. 정확도도 높아지고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총론 끝입니다.